말라기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 16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율법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또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문자대로 율법대로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주신 그 취지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는 그대로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릴 때가 아니죠. 제 아는 분 중에 한 번, 어릴 때 부모님이 말씀 부르니까 너 나가 그랬나 봐죠. 애한테. 나가 그랬더니 진짜 얘가 문자대로 듣고 얘가 짐 챙겨가지고 배낭을 메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야, 너 어디 가? 나가라며. 이제 평상시에 말 안 듣다가도 그 나가라만도 듣고 이렇게 나갈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취지를 모르면 자꾸 우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행하고 나서 이걸 행하면 우쭐대고 행하지 못하면은 우울해지는 그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은 그럼 이 말씀 취지가 뭐냐? 이 말씀의 취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 그 15절 말씀에 15절에 영이 충만했지만 하나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왜 하나 만드셨느냐? 뭐 때문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라고 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왜 하나님께서 여자가 많고 남자가 많고 하나님은 영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들어서 짝을 지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그리고 아담의 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하와 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일부일처예요. 근데 허다한 게 남자 여자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만 꼭꼭 집어가지고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와 하나가 결합되어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서로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생산되느냐. 이게 이제 결혼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이 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한 몸. 그리고 한 몸.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서 나타내고 한 몸에 어떤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잖아요. 누가 태어났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속에 담아놨던 게 뭐냐 하면 잠깐 말씀 봐요. 갈라디아 3장 말씀.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3장 16절에 중요한 게 많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것은 이삭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합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합처럼 그런 결합을 통해서 계속 낳게 될 마지막 어디까지? 한 사람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결혼 자체를 유지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초점 어디 있는 겁니까? 한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생산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평생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잘했죠,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평생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지만 경건한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부부 가운데서
드러나지가 않는다면 너희 부부에게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본래의 취지에서는 어때요? 탈락이란 말이죠. 나 이혼했는데요. 나 뭐 잘못했네요. 이혼을 하든 뭐 사망 사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이혼을 해도 경건한 자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증거하게 되면 그게 결혼제도를 주신 본래의 취지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말씀처럼 수과성 여인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아니야. 그럼 어때? 그 수과성 여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는데 이혼을 미워한다 말씀한 그 전형적인 어떤 그 케이스가 수과성 여인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결혼에 실패한 그 여자를 구태여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몇 구절을 가지고서 이걸 지켰기 때문에 난 잘했다. 지금은 좀 낫지만 초창기 그 한인교회에서 이혼 설교를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은 좀 앞서갔기 때문에 한인교회가 열리면 한인교회에 나와 있는 그 한인교회 교인의 절반 정도가 다 이혼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있던 목사님이 철없이 가가지고 이제 유학 가가지고서 이거 여러분 이혼은 주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했는데 다음 주에 교인들이 한 절반쯤이 슬그머니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지 봤더니 그 옆에 그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실수했다. 여기 이제 이민 사회인데 미국 사회는 밥 먹듯이 이혼한다. 근데 그것을 한국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서 미워한다고 막 때려 부르니까 교인들이 견디겠냐.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백인이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흑인이랑 결혼하고 이혼했다가 또 다시 하긴 돌아오고 이렇게 그런 커플들도 많은데 어쩌려고 목사님 그렇게 했냐. 근데 이 목사님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막 아직 넘치는 때죠.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목사님들이 오류가 있는 거 성경을 모르고 떠든 거예요. 그냥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동원된 장치들이지 너의 올바름, 너의 의로움을 입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네, 나는 한 남자 한 여자 잘 살았네, 그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뭘 모른다면 그런 결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신 경건한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그 5장 말씀 잠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같이 봐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아 그래 앞으로 이혼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거기 음란과 간음을 싫어하십니다. 하지 말아야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 하고 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얻으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몰라요? 그걸 아시는 거죠. 율법을 주신 취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취지인 거지. 한번 살아봐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없나. 살 수 없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에 도달한 사람들이고 나는 평생 이 말씀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에서 지금 탈락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취지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사실을 고백한과 동시에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그게 본래의 취지인 거지. 이거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차곡차곡 쌓고자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이 따로 있어요. 나는 내가 말씀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이거는 지금 자기 의는 다 부패한 거기 때문에 주님 모시기에 다 타락되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의,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그 의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이혼이나 온전한 결혼이나 그것도 의미가 없고 11조든 11조 안 했는 그것도 의미가 없고 율법에 근거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그게 효력이 없어요 지금은.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함으로써 율법으로 평가받는 모든 평가제도 자체를 폐지해버렸단 말이죠. 수능 시험 볼 때 내신 몇 프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육부에서 수능 시험 볼 때 내신 폐지 그러면 내신 아무나 다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평가할 때 의의 기준을 평가하실 때 율법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쌓는 그 모든 의의 마일리지는 폐지했단 말이지. 그 어떻게 우리를 얻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율법 성취를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 그걸 믿나 안 믿나? 지금 바뀌었어요, 기준이. 옛날 기준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 그건 옛날 기준이란 말이지. 폐해진 기준이란 말이지. 폐해한 기준 가지고 자꾸만 들이대면 수능 시험 볼 때, 대학 시험 볼 때 그 대학교에 발표한 그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입시 요강입니까? 그걸 잘 참조해서 해야지. 엉뚱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범위가 수학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인데 잘났다고 또 지가 30페이지 공부하는 바람에 그런 애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지금 할례 받으면 의롭고 안 받으면 의롭지 않고 그런 할례나 무할례가 지금 효력이 없어. 그럼 뭡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 다 이루었어. 니들이 실패한 그 모든 실패의 저주를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실패에 대한 모든 죄책을 주님이 감당을 했어.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어때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질 때는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거지. 내가 이쁜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귀엽다, 사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지만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15절 말씀에 어찌해서 하나만 만드셨느냐? 뭐 때문이에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 무엇이 거짓입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전에 우리 한조 유사님하고 우리 세은이하고 결혼 얘기했잖아요. 세은이 이제 남자친구 있냐 없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세은이가 아무리 차이가 많아도 5살 넘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제 또 아빠는 또 철없이 또 열띠동가 괜찮잖아 이러는데 또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자,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였어요? 마찬가지죠. 정철화 집사가 맞이한 아내 이면화 집사에게 break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을 깨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깨는 거짓 행위가 뭐냐 하면, 이 결혼 생활의 취지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모형이라는 사실을 남편은 아내에게 끝없이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밥을 해먹어서 마누라 하나 얻어갖고 밥 좀 해라. 그것도 어때요?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고 둘만의 행복하고 오붓한 우리만의 결혼 생활, 그것도 거짓을 행한다는 거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자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야라고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만이 이 영성교에서는 이제 break the faith, 믿음을 깨트리는 행동인데 그게 믿음을 깨트리지 않은 행위예요. 한번 얼른 말씀 읽어봐요.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같이 봐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비밀이 크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씩 만들어서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때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담아놨다는 측면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야기, 그럼 결혼생활 의미 없네. 막 살아. 그 뜻이 아니고 어때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그 신부되는 교회를 보여준 모형이기 때문에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이래서 주님께서 저 아내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죽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을 하면서 이제 말했던 건데 그런 말이 공감이 좀 갔어요.
남편한테는, 이제 남자한테 하는 말이죠. 아내가 뭘 물었을 때, 아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남자들아, 네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도 말하지 말라. 세 번째 걸 말하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든 거예요. 그 와이프가, 이 박스 뭐죠? 이거, 쿨링 박스, 시원하게 하는 박스, 여름에 아이스 박스인가? 아이스 박스에다가 음식을 넣고 아이스크림을 담아갖고 이제 갔나 봐요.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가보니까 다 녹아버렸어. 보니까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이 없이 그냥 아이스박스에다가 그냥 그만 넣은 거야. 아이스크림만 넣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거 고장이라는 거지. 아니 아이스박스가 아이스가 돼야지 어떻게 이게 안 녹았냐는 거예요. 막 그때 남편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그 말은 이 바보 아니야? 이게 처음 떠올랐대요. 그걸 삼키고 이거 참아야 돼. 두 번째 또 이렇게 생각이 없냐? 머리 장식품이나 나오는데 또 참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아이스박스가 불량품이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혼생활 50몇 년을 잘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부족해. 하는 것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남 뒷담화까지, 또 경건한 말은 안 나와. 나중에 또 욕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의 주님 바라보시기에 신부되는 교회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때요? 100% 그냥 100% 예수님이 자기가 의로움을 준비해서 자기 의로움을 부어주는 것 외에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 성도란 말이죠. 남편 5명이나 지나쳐 거기서 살고 있지. 그리고 또 어때요? 사라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주마. 계속 삐삐거리고 웃고 있지. 너 왜 웃었냐? 안 웃었다고 또 거짓말 치지. 발뺌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늘 비치지 못하는 부실덩어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혼자 그 몸을 속죄의 제물로 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이룩한 의로움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를 귀하게 보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은 그때마다 어때요?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홀로 모든 짐을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좋은 어떤 그 샘플로서 주신 배필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 또 어떻게 그러죠?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때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뭐 가끔 만나보면 이렇게 남편 욕을 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돈 누가 벌어오는데? 남편이 벌어오잖아. 근데 집에서 애 보면서 그렇게 남편을 씹는데 사실은 어때? 남편은 회사 나가가지고 돈 잘 벌어와요. 그럼 네가 나와 돈 벌어오든지. 딴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혼한 이후에 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압박이 돈의 압박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남편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산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모르고 까불고 있다가 막상 나와 살다 보니까 양육비가 안 들어오는 순간 막막해지는 거예요. 물론 맞벌이도 많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인 모든 경제활동을 남자가 했기 때문에 남자가 못났던 어떤 그 남자가 벌어다 주는 걸 하는 것을 그것을 말미암아서 존경하는 말처럼 남편과 아내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끝없이 어때요? 남편과 아내의 보이는 관계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었어요? 남편과 아내의 보이는 관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돌아와서 봅시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게 유다한테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도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거의 구약 끝이란 말이죠. 구약 끝까지 말씀에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왜 주님의 택함 받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얘들아 유다 지파야 이스라엘 얘들아 내가 왜 니들 택한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이혼하지 말아라, 아내를 때리지 말아라 하는 건 뭔 때문이지 않느냐. 거기 있잖아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냥 아내를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마치 옷 입듯이 그냥 겉옷 입듯이 마누라를 때리고 했던 그런 것들 자체를 미워한다는 거죠. 왜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모형인데 모형 자체를 심하게 훼손시킬 경우에 모형에 담길 실체 자체가 온전히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참된 실체는 뭐냐 하면, 모형적 실체는 뭐냐 하면, 예컨대 룻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룻이 돌아왔을 때 룻 남편이 누구였어요? 룻 남편이 말론이었는데, 말론과 기론인가 말론인가? 아무튼 그 나우스의 두 아들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룻인데, 룻이 왔을 때 누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덮어주고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끌었어요? 그게 보아스란 말이죠. 보아스. 근데 그 당시 때 보아스는 부자였고 나이는 많았지만 부자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나오면 거짓골로 돌아왔단 말이죠. 모든 것이 부족해. 근데 보아스가 룻을 덮었잖아요. 덮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계속 증거하시면서 그 룻과 나오미의 부족한 점을 덮어주고 기업을 물러주는 보아스의 그 남편된 신랑된 사랑을 증거함으로써 계속해서 신부되는 교회의 흠을 덮어주는 남편되는 신랑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증거하도록 이스라엘 택했는데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실체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이혼하고 정욕을 따라서 아내를 두들겨 패고 학대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가 그리스도와 교회만 우리 부부관계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 어때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나가면서 결혼 생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잘 살아도 지옥이고 그 부분은 막 살아도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취지는 결혼을 통해서 누굴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결혼 못하고 독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독신으로 살 때 뭘 또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너 결혼하지 마. 결혼을 안 시켰어요.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가고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 장가도 가보고 싶은데 주님 하지 마. 왜 하지 맙니까? 장차 다가올 바벨론 제국을 지금 다 심판할 건데 그 심판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결혼을 시키지 않게 하신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입으로는 장차 심판 당한다. 바벨론에 와서 때려 부순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살면 딸들이 볼 때 야, 너 지금 방금 바벨론 제국에 우리 망한다며. 너는 결혼을 왜 했어? 앞뒤 안 맞네? 이 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이사야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애 이름을 지멋대로 못 지어. 이사야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 다 뜻이 뭐냐 하면 마을살날 하스바스, 노라기 속함, 진노의 심판이 금방 다가온다는 식으로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라 못하고 어때요?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식으로 이름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어떤 방편으로 도움됐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어때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증거하라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저희를 만나게 했구나. 정경수 남편 만나게 했고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나 왜 생활 300만 원을 안 줘? 나 왜 스위스 여행 안 시켜줘? 나는 왜 다이아 큰 거 물방울 다이아만 왜 안 시켜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 왜 밥 안 차려오냐고 두들기 패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재미없다. 우리 그만 갈라서자 이혼하자. 결혼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듬뿍 들어있는 모형의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일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